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처음으로 그 집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찌든 삶을 삶으로 가정이 피폐해졌기 때문이죠.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괴롭힘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먹고 자녀와 자신을 괴롭게 했고 가정의 경제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강경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게 되죠. 생사의 고비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의 지극한 정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인지 내가 병원에서 튀어나오면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튀어나자마자 그 약속대로 교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고생을 끝나게 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구나 라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고난이 지나가고 환난이 지나간 뒤에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면서 부부의 금술이 좋아지자 교회보다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남편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은 항상 찝찝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아들이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부모의 속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 권사님은 당황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을 불러다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태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앙이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편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때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성도들의 패턴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난 뒤에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별로 공격하여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성이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고 정복하며 나갔는데 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니까 그러한 야성이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면을 드시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세우십니다. 그럼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이고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더 은혜를 받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패턴과 너무 유사한 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은 딱 두 부류입니다. 첫째, 정말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의 성적을 증명해 보이신 학생들은 너무나 시험 보는 걸 좋아하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시험을 포기해서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좋아서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하고 상관없이 6교시를 해야 되는데 3교시나 시험 보고 가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시험이 없어졌는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지만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인 이상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도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를 하든 초치기를 하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을 봐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시험을 보면 모르거든요. 그건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민족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몬 산의 시험 하맛 북부까지 레바논 산의 동결을 우리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시기 위하여 바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험이 없으면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평상시에 잘 몰라요.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그분의 신앙이 좋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얕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만 그 순종의 여부와 그 순종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구약 성경 중에서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냐면 그 사단이 세상을 좀 살피고 온 뒤에 세상을 살피고 온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의견에 동의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다 상실합니다.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몸에 악창이 돋는 병의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이라. 근데 욥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시험 앞에 순종하며 이기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로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저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나 세상의 자리로 떠나가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의 시험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잡을 수 있도록 최대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참는 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에게 내 신앙이 옳다 인정만 하시면 그러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시험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 가운데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나 하루에 제가 매일 말씀드리시지 20분씩 기도하시는데 매일 20분씩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지. 아멘하고 하신 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상시에 하루 2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의 평균이 한국교회요 10%가 안 된다고. 10% 정도. 하루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 10%가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90%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긴 해요. 언제 할까요? 교회 와서 또 밥 먹을 때 또 언제 할까요? 고난당할 때 하는 겁니다.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착하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고3 부모들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벼락치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부정적으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나 이렇게 말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에게 문제가 많아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에 대한 질병이었어요. 그 질병이
얼마나 눈에 띄는 것이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을 시험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간질,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질이면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했을까요? 이게 보통 병이겠습니까? 안질도 마찬가지죠. 막 눈에 눈곱이 끼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3번 간구하지요. 하나님, 내 삶의 이 질병의 문제가 고침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 주셔야 되죠. 아니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있는데 고쳐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고 거부하십니다. 왜냐? 내 은혜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내가 약할 때 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일까? 그러다 그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큼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하는 그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히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사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다 평안한 것 같죠? 네. 저도 평안한 것 같죠? 네. 착각입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문제가 한 가지도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8년입니다. 8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 운니엘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병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제가 보면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이렇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찍 병원에 가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갑니다. 언제 가시냐? 병원에 갔더니 이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때 가셔요. 그때 늦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빨리 가야 합니다. 의사하고 친한 분들, 하나님하고 친한 분들, 의사하고 친한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초기 잡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급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나의 삶에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나의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 바로 초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더 확대되거나 더 취약의 상태로 치닫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공중 고개사가 자신의 낙하산을 펴지 못해서 비상 낙하산을 필 상황에 이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면 8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놓고 이제서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8년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내가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시고 안 될 것 같았던 모든 일과 불가능할 것 같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걸 어떨 때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일 때 나와서 내가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 반은 졸고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듣다가 딱 깨달은 것인데요. 부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가장이 급한 조리에 떠밀려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신고했냐면 아들이 신고했어.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수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산에서 66km 떨어져 있는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조리가 얼마나 빨랐으면 하루 20시간 만에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조를 받았냐면 그 부표를 껴안고 있으면서 지나가던 어선을 보고서 소리를 쳐서 구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지나갈 때 그 부표를 잡고 있던 이 조난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소리를 쳤을까요? 그게 상상해 가세요? 그 심정을 이해하세요? 배가 지나가는데 내가 창피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냥 큰 소리쳤을 거예요. 내가 저 배를 놓치면 난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구조를 얻은 것이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를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이 정말 떠날 것 같은 그 간절함.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의 조카, 그러니까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리사다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 기름이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은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정도입니다. 열정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온니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온니엘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부럽지요. 여러분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부러우십니까? 저 66평, 메가트리아 66평에 사는 사람들 부러우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럽지요. 뭐. 안 부러워요? 주신다고 해도 안 부러워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요? 그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초월하셨습니다. 초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스펙, 이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이 스피릿을 보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온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를 살펴봅니다. 큐티. 그 레위기 내용 중에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이냐면 관류,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는 것이었어요. 이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도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내가 마음의 슬픔과 상처와 우울증도 이기며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조금만 일만 있으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 가운데 탄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온유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화내며 완악한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약함과 연약함과 모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환경은 아무라도 알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의 빛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나약함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권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민족의 역사이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험은 존재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시험의 옳다함을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욕처럼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이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실망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저는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이득될 게 없어서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움이 나서. 근데 그 교회는 싸움이 나면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가서 30분 동안 또 기도합니다. 또 와서 회의를 하다 또 싸움을 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싸움을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인지 힘들어서 그런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